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내 맘을 울리며 주님의 하소서.
시간 모두 기도할 때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간절히 주님만을 원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또 생명 주시고 저희들을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에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힘을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십계명을 낭독하겠습니다. 십계명입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지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 주간 잘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힘들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위해서 우리 김동현 선생님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되어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의 의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저희들을 구원하신 그 인격체 하나하나로 저희들을 세워주셨음에 저희가 그것을 기억하고 자신 없는 모습이나 의미 없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개개인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서기를 소망하는 우리 학생님들과 선생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학을 하여서 학교를 다닙니다. 저희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학생들의 모습과 삶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뜻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버리신 예수님을 닮아 저희가 예수님을 무엇으로서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또한 지진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또한 저희들 이웃 가운데 힘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그냥 나와 다른 사람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품고 사랑하며 이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들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골 찾으시면 돼요. 골.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에서 창조되되天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세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그의 몸은 그의 것이라 그가 근본이시요 종자를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을 보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리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을 말미암아 화평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먹고 충만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음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 또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에게 더 깊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바쁘셨죠? 여러분들 또 계약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나 바쁘셨습니다. 학교가 좋지 않다. 왜 좋지 않냐? 매점이 없어서 좋지 않다. 그런 여론을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하지 않는 기도인데 매점 건설 기도 제가 이제 오늘부터 좀 시작하도록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요, 여러분들 너무 축하하고 또 이렇게 신학기 다 맞이하셨어요,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우리가 이제 10계명을 하는데 10계명 하면서 이제 좀 제가 제 개인적으로 들었던 생각은 1계명하고 2계명이 굉장히 비슷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거와 너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이 우상이니까 이거가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의 좀 차이점을 이야기하자면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1계명은 다양한 신들 중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죠. 사실 다른 신은 없죠. 다양한 어떤 존재 중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라. 여러 중에 하나를 하는 것이라면 2계명은 1계명이 바로 그것이라면 2계명은 이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거죠.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다른 신들도 우상으로 섬긴다면 그건 1계명 위반이겠지만 2계명은 엄밀히 말하자면 이번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구약에서는 여호와를 얘기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지 말라. 이게 이제 2계명 대표적으로 하는 게 바로 저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죠. 이 모세가 10계명 받으러 올라가니까 그 아론이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 방금 겪었던 그 기적들 출애굽 전에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지금 그거를 가능케 했던 신이 바로 이 신이다 하면서 송아지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했는데 저게 여호와라는 거야. 송아지가 저런 식이죠. 이게 2계명 위반.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게 이제 2계명 위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엄밀히 말하면 우리 2계명 읽을 때 보면은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 송아지를 만들어 놓죠? 저게 당시에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주변국들에서 그 신들을 저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는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신이다. 그거 머릿속에 있는 거죠. 우리 신은 이런 신일 것이다. 그림을 그려놓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분명히 부르고 있는데 이게 2계명 위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지 말라 하시냐면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곡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지 말라. 하나님 영이신데 그 하나님을 형상으로 섬기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죠. 오직 사람만 하나님을 형상으로서 조금씩 이렇게 살짝 비춰낼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비춰낸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형상하고 오늘 4번째 벌써 시간인데 그런데 성경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왕처럼 우리에게 있는 지역들을 왕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보여지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처럼 그런 관계적 존재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소개하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읽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보이는 친구들 우리 한번 골로새 1장 15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말했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또 골로새서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또 등장하는 이 그가 누굴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잖아요. 골로새는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이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가 개척했던 교회인데 그 교회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너희 성도들한테 감사한다. 그런데 왜 감사한가 보니까 이 교회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너희들에게 주심으로 감사한다.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너에게 주심으로 너희들을 구원하신 것을 내가 참 감사한다. 하나님께 그 기도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는데 그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첫 번째 설명이 바로 이거예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또 무슨 설명이세요? 네 가지 정도인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고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됐고 만물이 지금 그와 함께 서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좀 계속 고민이 있었어요. 이 주제를 한번 다뤄보고 싶다. 생각해 볼 부분이 있겠다.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그를 위하여 창조됐고 그에게서 창조됐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서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뒤에. 근데 우리가 읽었던 그 골로새서 말고 히브리서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그 설명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히브리서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근데 그 뒤를 보니까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붙드시며 오늘 비슷한 얘기죠. 죄를 정결케 하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았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뒤에 보니까 또 좀 되게 영광스러운 얘기들이 붙는다는 거죠. 골로새 똑같이 히브리서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3주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비슷한 듯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고대 왕들은 우리가 이전에 얘기했지만 자신의 통치가 미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형상을 세웠다고 했죠. 그리고 또 뭐 만들죠? 그 왕의 형상을 담은 뭘 만들죠? 금속을 만들잖아요. 그 돈을 왕의 형상을 찍어서 만들어냈잖아요. 그 자신의 어떤 그것도 이제 통치와 어떤 경제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겠죠. 어쨌든 자신의 통치를 보여내기 위해서 왕들이 형상을 만드는데 그거는 형상이긴 하지만 진짜는 아니죠. 그건 형상이긴 하지만 모양을 이렇게 빚어놓긴 했지만 그게 진짜 왕은 아닌 거잖아요. 여기에 왕의 통치가 미친다를 보여주긴 하지만 그게 진짜 왕은 아닌 거잖아요. 동전에 왕의 형상이 새겨졌지만 이 동전이 왕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원본은 아닌 거잖아요. 다 카피본인 거잖아요. 복사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히브리서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본체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뒤에 창조주고 통치자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도 뭐라고 그래요? 그가 영광의 광채에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 본체, 하나님의 원본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맨 마지막 2장 6절 보니까 그는 근본,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하나님의 원본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신다. 요한복음에서 빌립이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나한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형상이는데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카피본. 저와 여러분들 카피본. 완전히 하나님을 드러내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원본.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본이시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라고 얘기할 때 이 기독이라는 뜻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문으로 바꾸면 기독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라는 것은 참 어떤 의미를 잘 담은 것 같아요. 한역을 할 때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은 바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제일 중요해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통이냐 이단이냐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제대로 믿지 않을 때 이단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보다 뛰어난 위대한 대제사장, 어떤 천사장 정도 그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제 다양한 이단들이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은 아니다. 뭐 이런 거에서 이단들이 다양하게 이제 그 교리들이 파생되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그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베드로의 그 고백처럼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똑같은 성경을 보지만 정통과 이단을 등장할 만큼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하다는 것은 매우 결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니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다양한 질문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왜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터졌고 또 왜 저 터키에 왜 지진은 났고 왜 이 세상은 악이 가득하고 왜 저 땅에는 저기 아프리카에는 제 고민이었어요. 제가 저 아프리카에는 왜 저 애들 죽어가야 되는가? 왜 해야 되는가? 왜 이 상의 공의는 다 무너져 있는가? 정치권은 왜 이렇게 저렇게 나쁜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그대로 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힘든가? 아니 그거 다 떠나서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힘든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힘든가? 왜 공허한가? 왜 답답한가? 신앙가족과는 자주 하는 질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없으신가? 뭐 이런 것들. 우리 나름대로의 답들이 있습니다. 제가 공문이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어떤 간증을 들으면 하나님은 이제 간증을 들으면 좋다가 힘들어. 왜냐하면 간증을 들으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렇게 역사하셨대. 고난을 통과해서 저런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근데 나는 왜 그래? 난 엄청 기도했는데 나는 왜 똑같은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내가 갖고 있는 질문. 다양한 간증들을 들으면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그건 좋아요. 오케이.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왜 난 기도하는데 왜 나는 안 돼? 나 똑같은 기도 제목과 난 너보다 더 오래 더 진심으로 했는데 나는 왜 안 돼?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답을 줍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좀 딱딱하지만 여러분들 나누고 싶은 얘기는 성경이 다양한 상황을 만나고 다양한 질문 가운데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성경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호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다양한 상황과 문제와 질문 앞에 주는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이라는 로마 100명 이상을 관할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중대장 되는 거죠.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군인이에요. 백부장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가버나움에 이제 예수님이 옵니다. 로마 백부장이 이 종을 너무 사랑했다가 사랑하는 종이 아팠대. 여기 누가복음 7장 보니까 너무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방인이긴 하지만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불러가지고 예수님 우리 종을 좀 구해달라고 이렇게 좀 청해요. 사람들이 유대인들 가서 청합니다. 근데 백부장의 말을 전하는데 이렇게 전해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제 보낸 종들 유대인들이죠. 왜냐면 이방인이니까 백부장은 군인이니까. 그런데 그 유대인들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백부장 말을 전하는데 예수님한테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은 낫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거기서 그냥 말씀만 하시고 결정만 하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도 군인이라서 내가 백부장이라서 나도 내 수하에 있는 사람한테 이리로 오라면 오고 저리로 가라면 갑니다. 그냥 예수님은 말씀만 하세요. 거기서 그냥 결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종이 낫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죠.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 없다고 이렇게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을까? 병이 나을 거를 정말 믿고 저분이 정말 능력 있는 분이고 훌륭한 분이라는 걸 알고 그거 알았다는 것 정도로 예수님이 칭찬했을까? 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능력이 많은 분, 병을 낫게 하는 분 정도로 그걸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칭찬했을까? 그거 믿는 사람 엄청 많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방인 백부장을 칭찬한다는 거죠.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능력이 많고 강한 분이셔서 질병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이셔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결정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이 질병과 이 문제들과 같은 라인에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같은 라인 피조물과 같은 어떤 병과 이런 것들과 같은 라인인데 좀 강해서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분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와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거죠. 지금 백부장 지금 그거라고. 여러분 우리 게임을 하죠.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스타크래프트라는데 저희 동생이 잘하거든요. 근데 저희 동생하고 저희 동생이 총각일 때 할 수 있는 제가 부항에서 사역할 때 올라와서 할 수 있는 교재가 PC방 가서 라면 먹으면서 게임하는 것밖에 없었어. 그 시간. 이렇게 시험 공부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간에 우리 형제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3대3 막 2대2에 스타크래프트 하는데 나는 좀 못해. 우리 동생이 되게 잘해. 그러니까 나 끼고 해도 이겨. 3대3 하면 이겨. 근데 내가 우리 동생 없이 한번 해볼까 했는데 누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편이 나한테 이거 인간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우리 편이 보니까 더 열받아. 나하고 하는 꼴을 보니까 너무 열받아. 근데 내가 너무 웃긴 거야 그게. 왜 웃게 되면 그 순간에 얘 초딩인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초딩한테 욕먹은 것 같은 거야. 이거 인간임 그러는데 진짜 그게 안 짜릿해져. 여러분 게임을 해. 이거 인간임. 그런 욕을 먹었어요. 초딩인 것 같아 이거. 초딩이 분명히 이거 안 했었을까 혹시? 진짜 그래.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게임을 하는데 게임을 잘하면 여러분 뭐 롤 같은 거 하잖아. 잘 모르는데 RPG 같은 거 할 때나 뭐 롤플레이 같은 거 할 때 여러분 이기려면은 뭐 레벨업 하잖아요. 레벨업하고 강해지고 뭐 아이템 모아가지고 강해지면 그냥 때려 부시는 거잖아. 맞아요? 그런 거잖아요. 더 많이 하고 피파도 왜요? 막 그거 피파 하면은 같이 뛰는데 내가 못 따라가 계속. 걔는 엄청 잘 뛰어. 예. 왜 그러는 거죠? 같은 손흥민인데 걔는 막 레벨이 막 플러스 막 빨간색하고 107 막 이런다 95 막 이러니까 못 따라가 같이 뛰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 게임 안에서 같은 캐릭터끼리 더 강해지고 더 뭐 레벨업을 하고 아이템을 붙여가지고 하면 그 사람이 강한 거잖아요.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계속 쳐. 어떻게 하면 돼요? 게임 꺼버리면 돼요. 다시 리셋하면 돼. 나는 게임 캐릭터와 같은 라인을 안 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능력이 많은 것과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이건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더 강한 것, 이길 수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거죠. 백부장 그걸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게 능력이 많은 분이셔가지고 이 피조물 중에 굉장히 뛰어난 분이셔서 막 천사장 막 이렇게 돼가지고 능력이 많으셔서 그걸 제압할 수 있는 정도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결정만 하세요. 그러면은 이 질병은 떠나갑니다. 왜?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질병을 이기는 분이 아니라 그 질병 위를 다스리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죽음과 이 질병과 고통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이 영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보니 백부장이 그걸 아는 거지. 그걸 아니까 예수님 오셔서 만약에 그렇게 능력이 많은 분인 줄 알았다면 백부장이 예수님이 왔을 때 막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어서 오세요. 우리 하인 좀 고쳐주세요. 존경을 다해서 표했을 겁니다. 백부장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떨어요. 예수님이 올 때. 모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이상한 반응이죠. 예수님 만나면 좋은 거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좋은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고민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에게 얘기도 해주시고 다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 어서 오세요. 나 교회 내가 목사까지 됐는데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나타나서 예수님 어서 오세요. 내 극진히 존경을 표할 거야.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라면. 근데 차원이 다른 분이시라면 난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를 떠나십시오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같은 라인선상에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같은 라인 존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존경을 표하지 않고 경배하죠. 네. 베드로가 그랬죠. 이사야가 그랬죠. 떠나십시오. 모세가 그랬죠. 이 백부장이 두려워 떨고 있죠. 예수님 볼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핵심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나누고 싶은 얘기 바로고요. 우리가 맨날 부르고 있는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누구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아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단순히 지금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 그런 정도의 능력자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 영광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다가오시는 것. 더 나아가서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영광. 백부장이 봤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영광, 눈이 뜨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우리가 날마다 지겹게 부르고 있는 그 예수님이 누군가, 누가 우리에게 지금 찾아오고 계시는 건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건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더욱 알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쭉 신약에 보면 히브리서가 있어요. 거기 정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우리 알잖아요. 그 로마 네로 황제 이후부터 막 사람들 막
이렇게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다 죽이잖아요. 사자밥 먹이고 사람 이렇게 그 제 원료로 써가지고 불 붙여가지고 막 연회 즐기고 막 사이코들인 거잖아요. 그거를 당하고 있잖아요. 크리스찬들에게. 그럼 그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야 돼. 지금 편지 써야 되는데 뭘 해야 될까? 뭐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내가 목사인데 내 양떼들이 지금 다 고통당하고 그런 고통, 아주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뭘 해야 될까? 그거를 지금 쓰는데 히브리서가 이렇게 시작해요.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영광이시라. 이렇게 쭉 하는 거예요. 뭐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서 그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계속해서 설명하는 거죠. 사도 바울. 네. 이렇게 시작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그 고난의 현실에 뭐가 도움이 된다고. 근데 그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도 다양한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는 돼요. 사람 잡는 게 이거야. 기도는 내가 봤을 때 어떤 기도는 돼. 근데 어떤 기도는 잘 안 돼. 너무 간절한데도 다양한 상황들을 만나요. 또 그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지난주에 했죠. 나는 왜 사는 겁니까? 나는 왜 하나님 믿는데도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외로운 거죠? 하나님 믿는데 성경님이 내 안에 계신데 왜 그 문제는 풀리지 않는 거죠? 왜 환경은 더 나아지지 않죠? 여기에 대한 성경의 성경적인 답은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네.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와 환경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선하게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인도하실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거 문제 해결하려고 우리 부르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그 문제 해결하고 그것 좀 더 낫게 살려고 불렀다는 게 아니에요. 더 크고 중요한 핵심의 생명과 죽음과 그 영혼과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찾아오셨다.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그리고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신다. 예. 그리고 해결하셨다. 이미 승리하셨다. 우리 위해 죽으셨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 모든 것을 다 내으셨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주고 싶어도 줄 것이었다.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주고, 왜? 다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걸 아는 사람. 하나님이 다 주셨다.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네. 저와 여러분들의 그 문제들은 해결돼야 돼요. 그 고민들에 대한 답은 천천히 알아갈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거는 뭐 우리 기독교가 아니어도 답을 내릴 수 있는 것들은 참 많아요. 근데 기독교가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의 모든 질문의 답과 해결점은 바로 너희를 위하여서 그 차원이 다른 예수님이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너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너희를 위해 죽으셨다. 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히 그냥 저기 십자가 달리면 아프겠다 이런 거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에 빠지면 속는 거예요. 감상에 빠는 그냥 감상에 근데 아프실까 얼마나 아프실까 사순절이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또 그런 거 하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죽으셨는가를 고민해야 돼요. 지금. 아프겠다 싶죠. 여러분 십자가에 죽은 사람 엄청 많습니다. 저 로마식 그 처형 방식이잖아요. 죽은 사람 많아요. 거기서 다 끔찍하게 아파하면서 죽었어. 우리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죽으셨는가를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걸 우리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죠. 우리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제가 이 마지막 요 네 번째 이 설교를 내가 처음부터 이 주제를 갖고 있었지만 할까 말까를 너무 고민했어요. 그런데도 기도하면서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 언젠가 또 내가 이거 언제 할 수 있지 생각하면서 그냥 준비를 했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리고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기독교가 말하는 건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간증도 해야 돼. 연예상 나가가지고 하나님께 여러분 이것도 해야 돼. 뭐 병이 아팠는데 병도 나아야 돼.
돈이 없었는데 돈도 받아야 돼. 등록금도 뭐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아야 돼. 여러분 비전 트립도 가야 돼. 수련회도 가야 돼. 찬양도 해야 돼. 다 해야 돼. 예수님에게 집중되지 않으면 그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예. 기독교가 말하는 건강한 믿음이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원하는 일들이 제각제각 해결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 우리 거기에 집중합니다. 너무 모호하지만 너무 이 말이 너무 폭력적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너무 폭력적이야. 나도 너무 힘들 때 누가 이런 얘기하면 너무 짜증나. 누가 모르냐 그거를 지금.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지금 나는 지금 그거에 대한 답을 원하는데 뭐 예수님 그런 소리 하고 있어. 근데 이게 본질적인 답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상황과 문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인도해 주실 거예요? 왜냐? 하나님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주고 싶은 방향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 믿으니까 좀 더 잘 되고 내 삶이 좀 편해지고 내 마음이 편해지고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닌 거죠. 그거는 여러분 딴 데 가서 다 해요. 내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자매 만났는데 무당도 다 알아요. 다 맞춰요. 얼마나 잘 맞추는데 병도 나요. 남녀불행교구 가면 병이 그렇게 났는데 여러분. 남녀불행교 뭡니까? 조혜련 씨가 그 옛날에 불교 이단이잖아요. 남녀불행교가. 거기 가면 병이 그렇게 났는데 여러분 요즘 보니까 나한테 요즘 많이 들어오는 질문. 어디 가면은 지금 뭐 누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그 사람도 뭐 전도자? 그 사람 와가지고 막 쌀이가 막 쓰러지고 너무 많이 봤어 그런 거. 하나도 안 속아. 왜냐? 내가 엄청 쫓아다녔기 때문에. 여러분 막 기독교 막 굉장히 그 종교적 익사이팅이 있어요. 가가지고 어디 이번에 어디 살더라? 충남 서천인가 어디서 그거 해갖고 막 유튜브에 엄청 뜨던데 그 사람 여러분들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막 하는데 막 병이 나고 마귀야 나가라니까 막 나가고 막 예수님 이름 막 하고 있어. 제가 엄청 쫓아다녀봤어요. 그래서 내가 명확히 알 수 있어. 왜? 그 현장에서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근데 집에 돌아와서 일상생활을 못해. 왜? 일상이 너무 평범해.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계속 일주일 버티다 또 거기 가야 돼. 거기 가야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아니에요. 그런 거 해야죠. 그런 거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말하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지를 더욱 알게 됩니다. 백부장이 보게 된 그 참, 보게 되고 차원이라는 그 예수님의 영광을 알아가는 것,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그 복음의 신비를 우리는 평생 동안 알아갈 겁니다. 단순히 그냥 한두 번의 설교가 아니라 우리 평생 동안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 경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게 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방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양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놓치면 다른 거 다 뭐 병이라도 간지가 아무리 때리고 해도 X. 예수님의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가. 목사님 알아요? 나 몰라 나도.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예수님 더욱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더욱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설날에 엄청 고민하다가 제가 한 6개월 고민하다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에어팟 그거 있잖아요. 에어팟 이거 프로 당근에서 사려고 상암동에 갔거든요. 하늘초등학교에 가가지고 갔는데 몰랐는데 여러분 에어팟 프로 1이 요 왼쪽에 노이즈 있는 거 아세요? 그거 리콜 대상인 거 아세요? 몰랐죠? 근데 이 친구가 나한테 그걸 판 거야. 그거를 에어팟 프로 그게 딱 끼면은 에어팟 프로 1, 2는 좀 괜찮대요. 근데 프로 1은 딱 끼면은 막 이래. 나 운동해야 되니까 그냥 에어팟 말고 프로를 사야 되거든. 그래서 이거를 잠깐만 이거 내가 너무 미안한 것 같은데 막 이러다가 엄청 했어. 나도 세뱃돈 받아서 샀어. 그래서 갔단 말이에요. 아 근데 그 노이즈가 자꾸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AS 센터 가야 되죠. 제가 어디 가야 될까요? 삼성에 가야 될까요? LG 가야 될까요? 애플 가야 될까요? 네? 애플을 가야 되겠죠. 애플을 가야 돼요. 왜 그렇죠? 네, 여러분 고치려면요 만든 대로 가야 돼요. 애플 제품은 삼성에 가면 안 돼요. 애플 제품 애플에 가야 돼요. 삼성 제품은 삼성에 가야 돼요. 여러분 구원자는 필히 창조주여야 돼요. 창조주만 구원해낼 수가 있습니다. 논리적 타당성이에요. 만든 사람만 고칠 수 있어요. 창조주만 구원주가 될 수 있습니다. 구원자는 반드시 창조주여야 돼요.
저 왜 이렇게 진지하죠? 좀 멋있는데? 영상 찍고 있나? 제가 죄송합니다. 이 무드를 깨도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돼야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원본이신 그 예수님을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을 우리가 맞이하고 그분과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누군지 더욱 알아가고 그 예수님의 행하신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고 그분과 더욱 깊이 교제하며 나갈 때 그래서 성경이 계속 무슨 얘기예요? 우리 지난주도 그 얘기했죠? 그를 나를 부르신 자를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그 아는 건 지식적인 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제적으로도 아는 거죠. 알아가는 것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모습이 조금씩 더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미워하면 똑같아지고 사랑하면 닮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생각났어요.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사람 똑같아진대요. 미워하는 사람 똑같아져. 사랑하면 닮는데요. 이거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좀 약간 되게 감동적인 얘기잖아요.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 조금씩 닮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로 오늘 좀 간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 한 목소리를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어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전의 나, 혼자 있던 나,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나, 내가 주인 되었던 나 혼자 주인 되어서 살았던 나, 이거는 소망이 없던 나, 싫어하는 죄를 계속해서 반복 지었던 나, 외로웠던 나, 기쁨이 없던 나, 절망이 없던 나. 그런 나는 이제 예수님과 십자가에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영광스러운 그 사랑을 믿는 믿음, 그 영광의 본체를 입은 그 감격, 그 영광, 그분의 영광과 그 사랑을 입은 존재로 그분과 함께하는 존재로 사는 나, 이제 그런 거죠. 그런 나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그 나는 죽고 그 놀라운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나만 있는 거지. 네. 제가 존경하는 남서울교회 반포에 가면 화종복 목사님 있습니다. 새벽기도 가시면은 20-30분 동안 이 기도하고 가만히 앉아 계신대요. 주님은 누구십니까? 20분. 주님은 누구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다양한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해결돼야 될 문제, 알고 싶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실 것이에요. 우리는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질문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를 찾아오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백부장이 봤던 것처럼 차원이 다른 그분. 그런데 그분이 그냥 그분만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찾아오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예수님의 영광, 그분이 주신 사랑을 우리가 더욱 알아갈 때 우리는 하늘의 위로, 하늘의 기쁨, 하나님이 주는 그 에너지를 저는 공급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호함을 맞이할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현실들을 맞이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가 있어요. 신앙 안에서도 굉장히 모호해요.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인지 뭔지 다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한 가지,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거 잃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는 그것만 잃지 않으면 돼요. 예수님을 더욱 알아. 이게 신앙의 핵심이구나. 기독신앙의 핵심이구나. 막 지금 당장 기도응답 받지 않아도 간증난 못해도 이게 핵심이구나. 이거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님 더욱 알아가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알아가심으로, 그리고 그분을 더욱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기쁨, 그 용기 가운데서 주어진 하루하루를 힘있게, 재밌게, 기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계신데 그 할머니 그렇게 고통받아야 되죠? 그 질문했어요. 제 답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분명한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 할머니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할머니를 위해서 예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세요. 아니, 해결하셨어요. 이미 해결하셨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이 그 할머니를 위하여서도, 예수 믿는 성도라면 그 할머니를 위하여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 바라보고 계세요. 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우리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더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그 십자가에 죽은 분이 누구신지, 나를 찾아오신 분이 누구신지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 더 알아가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더욱 알아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우리 모두에게 다양한 질문 앞에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호하고 우리에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주고 계시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고 관심 있으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그 사실 기억하며 살게 하여 무엇보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누구신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찾아오신 그분이 누구신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백부장이 봤던 그 예수님의 차원이 다른 영광을 여기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하늘이 주는 위로와 기쁨과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 더욱 알아가고 살아가는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양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또 답답한, 하나님을 자녀이면서도 놓여져 있는 다양한 현실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도가 있고 질문들을 우리가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 더욱 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서 우리에게 지금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답도 알아야 되겠지만, 바로 우리의 그 기저에 바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 알므로, 그 예수님이 나랑 동행하는 그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이 주는 위로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알 수 없지만 우리를 더욱 알아가게 해주시고, 예수님 더욱 알아가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더욱 친해지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새학기 맞이하였습니다.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학교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2023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령교회 모든 중등부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3월 26일에 우리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만 14세 이상이 넘었고 지난번에 학습 받은 친구들은 이번에는 입교로 들어오시면 되고, 유아세를 받은 친구들은 유아세를 받은 친구들은 입교로 들어가죠. 학습 받은 친구 세례로. 어쨌든 여러분들 고민해 보시고 또 여러분들 부모님과 상의하시고 신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교육하고 바로 세례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고, 선생님들께 만 14세 이상이니까 중2 생일이 넘으면 나는 나이로서는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어저께 서은성 선교사님 그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 강좌를 시작하셨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 뒤에서 이제 방송 이렇게 하면서 들으려고 일부러 들어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는 친구들 나머지 4주가 있으니까 있고요. 여러분 오시면 포스트 받겠지만 제가 따로 광고는 안 썼는데 누구죠? 그 광고 이거 보셨죠? 저 자매들, 무슨 자매들이죠? 그 자매들. 그
자매들 마지막 주 금요일날 이 중고등 청량장년을 대상으로 좀 그 분들을 섭외했대요. 여러분들 오시고 잘 관심 가져주시고 그날을 좀 잘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치고 우리 선생님들 회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새로운 입학 학기 축하합니다. 건강한 2023 1학기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자 해주셔서 공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